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18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니 하나님 마음에 정말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며칠을 말해도 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론 오랫동안 죄와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든 작든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죄의 항목은 무엇일까요? 어제 저희는 예루살렘의 잘못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에 붙게 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들의 잘못된 종교심에 대해 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정치였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분야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십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일 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3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행음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우상을 위한 화제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38절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들의 죄가 우상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 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엔 그래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이 사라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책망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39절도 볼까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나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요. 하나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이어서 그날에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려요. 더러운 손으로, 그 피가 아직 씻기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뻔뻔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예배했던 방식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번제를 위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어서 신명기 1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사람 바치는 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합니다. 다른 신에게 하는 것도 싫은데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자녀를 드려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이들은 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건 대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돈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이고 자극적이에요. 우리의 피부에 맞닿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게 사실 같아요. 진리와 같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농사가 잘 되지 않으니 답답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농사가 안 되니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사가 안 되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 나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도 잘 돼요. 장사도 잘 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눈에 확 띄지 않았겠습니까? 자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린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소소하게 장막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데 저들은 화려한 곳에서 화려하게 사람을 바칩니다. 그래 바로 저거지.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그동안 답답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그동안 우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리느라 답답했는데 그래 사람을 드려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주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 오고 가는 모습이 이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저렇게 하면 불안한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의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하신 주님이 가장 완벽한 때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답답하더라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을 엉뚱한 데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엉뚱한 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문제가 눈에 띄게 해결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도 우리의 머리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밖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준 자식을 우상을 위해 제물로 바친 날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똑같이 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구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방식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느냐. 무엇이 나를 정말 구해줄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붙잡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을 돌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 급급한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무엇을 합니까? 먼 곳에 사람을 보내요. 그렇게까지 이들이 갈급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꾸며요.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지속합니까? 43절 그들이 노년에 쇠하기까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이가 들어 쇠하기까지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 자기를 꾸미며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던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재판인 것이죠. 늙기까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자기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45절에 나온 의인은 많은 학자들이 앞구절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남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쫓아다닌 남자들에게 재판을 당하게 돼요. 구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무엇만 남습니까? 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를 채울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채울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죽이고 결국 죄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싫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만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파괴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저희 마지막 49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이 나를 채우실 유일한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나와 동행할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이 나를 채울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 나를 채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이시며 주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나의 전부 되기에 부족함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듯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공허한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또 오늘 있을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저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다른 데서 돌려지게 하여 주시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얼마나 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크니까. 주님, 그러나 때로는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세상의 염려로 인해 주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밭 가운데, 돌밭 가운데 주님 뿌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져 금방 사단에 의해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 주님, 이 열매가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허한 것들을 쫓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망입니까? 우리의 탐욕이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주님, 차마 주님을 붙잡지 못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강건적으로 그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